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됐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는 본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로 창조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랑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방법이 바로 유일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신 이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존재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므로 율법이 지켜진다, 이런 참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알아야,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사랑할 줄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지키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즉 율법에 있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맞죠? 헤어지자고 한 여자의 말에 남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지금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매스컴에 몇 번 나오면 저래선 안 되겠다 싶은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같은 반복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통해서 여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내지는 그 가족까지도 희생이 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뭔가 관계에서 무언가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부분 어떤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무력과 그 힘으로 인해서 지배를 해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같은 남자지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운연 중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남녀 모두가 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한쪽 방향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 정의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손가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치 사랑을 율법을 전제한 것으로 쟁취하려는 것이 은연중에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죄의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모르니까. 어쨌든 누구든 사랑을 잘 모르니까. 따라서 죄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반복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의 죄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거짓말에 속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또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죄는 시작됐어요. 그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났잖아요. 사랑이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뭔가 지켜서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감히 하나님의 입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좀 더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면 우린 믿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7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어떤 걸 생각조차 안 한 것들 모두를 다 알고 계신 어떤 존재가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게 곧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경험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인식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100%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사람이 어떤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을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 또한,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은 다 드러나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처럼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모든 마음을 다했죠.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셨죠. 모든 정성을 다 쏟아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뭔 조건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맨날 받기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배로 지금 빗대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관계성이죠. 관계가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회개치도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죠. 예전에 요나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외에는 너무 위험해. 불안전해. 불확실해.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난 여전히 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가?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참혹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 이미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한 일은 내 마음은 아직도 냉랭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으로 알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삶의 기준으로 바로 율법의 내용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적인 이 행위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거룩한 양심이 보여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순서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죄와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개념관념이 두리뭉실해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그 기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인식이 돼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대면이라는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도 어떤 보이는 그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서로를 알고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컨택하는 건지 이게 설명이 있다고는 해도 이게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확신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지금의 우리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미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통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일단 마음 안에 명심하고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굉장히 자주 듣고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예배는 뭐냐? 알긴 알아도 곧 신앙을,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와 찬양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지만이 아니면 반드시,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여전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대면하면서 예배하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 걸쳐 있는 게 영과 진리잖아요. 맞죠? 그럼 과연 영과 진리가 뭐냐?
같은 말이지만 이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진리는 뭐예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지금 육신이라는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것을 나름 또 인격적인 인격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태를 어느 정도 인격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사람의 비슷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뭐나 뭐 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에 깨달아진다.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옛 방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려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항상 말씀 볼 때 기도함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내용들, 깨달아진다는 의미가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온다. 그게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한다든가 했을 때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근데 거기에 말씀이 접목된다.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들거나 또 말씀이 떠오른다. 이랬을 때 이미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으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요, 어제부터 사실은 우리 총괄팀하고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저희 사는 동네는 뭐 진짜 눈이 지금 쌓여 있고요. 바닥이 지금 약간 살얼음처럼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여긴 좀 높긴 해도 지금 한참 좀 눈이 옵니다.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지금 뭐 아침에 카톡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온라인 예배로 다 돌리고 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하다가 다 상의하면서 일단 어쨌든 9시, 저희가 8시에 오거든요. 9시 또 예배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는 더 날씨도 춥고 미끌미끌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땐 비만 왔어요. 근데 와서 10시 반이 넘는데 갑자기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적어도 뭐 카톡 우리 공동체 방이나 뭐 어떤 방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 질문하지 아니하고 다들 예배 가운데 지금 오고 있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죠. 이렇게 날씨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로 오고 있는 저분들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면서 생각 들었죠. 성령께서 저분들한테 그 마음에 예배에 대한 이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는구나. 어떠한 질문 없이 오는구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나 뭐 이럴 때 조금만 저 날씨 저러면 일단 멈춥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멈춰야 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어제 우리 총괄팀에서 그 오늘 대면 인원 체크한 분들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율법이 앞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나와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먼저 될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온 것, 이게 같은 말 같아도 완전 다른 말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하나님을 그냥 담임 목사로 부르시면 받았잖아요. 제 위치가.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안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편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다른 교회처럼 온라인으로 싹 바꾸면 돼요. 아까 9시에 녹음 다 해놨으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안 드는 경우에는 어때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다고 작정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맞죠? 안 그래요? 그 미묘한 그 사이사이에 내가 하나님과의 민감한 그 관계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스릴 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지 않고. 그랬을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와서 확신이 드는 그 오묘함이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주면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면 그 경험이 생기면 이게 이거구나 하면 신앙이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이제.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 그래서 우리 총괄팀에 제가 카톡 올렸어요. 날씨가 이런데도 어떠한 질문 없이 예배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감동입니다. 카톡에 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낮아지고 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겠구나.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침에도 벌써 새벽같이 일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풍성해요.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쁨을 기억하십니다. 진심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을 자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것 꼭 명심하세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책. 열심히 성경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근데 내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늘 보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께 그 지혜를, 총명을 구하는 것, 지식을 구하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 즉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결과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준다. 따라서 그런 깨달음을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깨달음을 따라서 예배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그 모습의 어떤 순수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직은 남아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은 남겨주신 것 같아요. 따라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또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미,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시작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제 깊게 알기 위한 마음에 어떤 이렇게 끓어오르는 감동들이 점점 증폭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삶이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아는 만큼 내 삶의 형통과 풍요로움도 같이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랑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자유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더 깊게 갖게 시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내가 뭔가를 행해지고 이랬을 때에 그 마음에 드는 감동이라는 게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의미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이것을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을 보게 하실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문제.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마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 속에 넘치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넘치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영원히 사랑해야죠. 그게 진리면. 맞죠?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쫓아서라도 흉내라도 낸다면 영원할 텐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좀만 불편하고 기분 나쁘면 거기서 사랑이 끝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날로 증폭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사랑할 줄을 깨닫고 알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푼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주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 사랑의 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대상이니까. 상대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봄으로 그게 사랑에 대한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갑자기 사랑이라는 거 어떤 걸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먼저 그 사랑에 대해서 선택한 듯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부작용이 사람의 죄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순서에 대한 함정에 빠진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든 이 거짓에 속은 결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진리, 최고봉, 그 진리가, 그 권위가 있어요. 거기엔 누구도 답하지 못해요. 왜? 그 이상의 진리를 누군가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순서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먼저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메시아로 나중에 온다고 이 시간 테이블 위에 얹어놓으니까 다윗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하느냐 따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왜곡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한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이 물들어 있는 이 죄 가운데에서 뭔가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다. 성경에 이것저것에 다 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진 이후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셨고요. 그것에 맞춰서 모든 역사가 시작됐고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셨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식만 많았지 결국에 가서는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에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그게 마음 안에 감동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신 것이 다윗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 부르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막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니까 그에 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신다. 하나님 한다. 이게 그냥 공기에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으십니다. 결국 뭐예요? 기도하라 했을 때 그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르지 않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날씨에 이 험난한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반응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 안에 찾아가 계신 겁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말씀 보는 이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의미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적인 관계였습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창조된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했다. 그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는 만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참 믿음과 순종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의 생명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사랑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참 신앙을 갖게 하시는 마치 천국의 보화와도 같은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 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